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대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의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에게 썼다.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목사님 우리 강에서 대소지 베드로후서 제3장은 재림장입니다. 예언기억, 재림기롱,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시기와 형편, 재림의 준비, 떨어질까 삼가고 자라나기를 힘쓰라. 자, 이 시간 증거의 말씀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는 재림의 상태를 알고 재림 준비를 잘하라. 재림의 상태를 알고 재림 준비를 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이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너에게 쓰니 이제는 베드로 전후서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의 반대말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성도는 항상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이 마음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성도만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 거짓된 마음으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노의 자녀. 하지만 예수를 믿고 또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 또 이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깨끗한 양심,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이 없는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 같은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이와 같은데 왜 이와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가? 심령이 잠들 때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잠들면 안 돼요. 심령이 잠들면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다시 옛날에 거짓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하고 그건 심령이 잠드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는 여기서 다룰 게 아니고 믿는 자 가운데서 다시 거짓된 마음이 되는 것은 심령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잠들면 안 돼요.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자꾸 깨어 있으라 합니다. 심령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2절.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대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다 성취됐어요.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신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다 성취됐어요.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말씀 중에 남은 한 가지가 다니엘서 7장 13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이것도 성취될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시대에도 예언되었고 신약시대에도 계속 우리가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성취되었는데 이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이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증거하는데 반면에 이 사람들은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교리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요리문답, 신앙고백, 교리서.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대부분이 교리에 증거하는데 할애해요.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웃기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롱하고 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넘어가면 안 돼요.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이단자들이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단 교주들. 그 사람들 제대로 신학교육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그만큼 공부 못했어요. 근데 뭐 칠판에다가 뭐 얼마나 열심히 쓰면서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심지어는 이단 교주가 기침했는데도 아멘해요. 한심하죠? 완전 미혹된 거예요. 완전 미혹된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세뇌됐다 그러나요? 체면에 걸렸다 그러나요? 기침하는데 왜 아멘해요? 한심하다. 모르면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면 안 돼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4절. 3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옵니다.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식하죠? 아주 무식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재림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다니엘서 좀 전에 읽었잖아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네? 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용감해요. 무식하니까.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다고. 무식하면 용감하고 빈깡통이 요란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는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경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경회. 사경회 지금 우리 첫날부터 지금 9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상당히 주의를 했는데도 목이 좀 쉬었는데 자, 우리가 이 9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말씀만.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후서 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노트 필기하라고 그러죠. 노트 필기. 다 노트 필기하고 계시죠? 네, 노트 필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제가 첫날부터 가르쳐 이거 목사님 사경회 한 거 제가 또 노트 필기한 거예요. 이거 요번에 계속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이거 우리가 사경회 때는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다 특별히 다 노트 필기하고 계시죠? 목사님들. 네. 다 이거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이걸 다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 다 전해줘야 돼요. 다 노트 필기 하셨다가 다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야 돼요. 저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이제 또 새 학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제가 몇 년 동안이나 강의를 했는데 반복해서 또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 잊어버려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읽고 또 배우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노트에 놓고 그 다음에 또 읽고 반복해서 또 깨닫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특징이에요. 이단하고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되게 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거짓말하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하는 목사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관없는 사람 같잖아요. 거짓말하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돼요. 이해하기 쉽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두 번째는 자기 권위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부인합니다. 권위 세우려고. 세 번째는 거침없이 비방해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거침없이 비방합니다. 자기가 거짓인데도 진실도 비방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까 심령이 잠들었다고 했죠. 심령이 잠들면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심령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는데 심령에 잠이 들면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져요.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이게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보이면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부인합니다. 근본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이죠. 그런데 그거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 상당히 많아요. 5절과 6절. 5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었으므로 옛적부터 아무 변동 없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4절에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어디 재림한다 그랬느냐? 계속 이렇게 잘못된 주장하는 거예요.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때에 구름은 위의 물, 바다는 아랫물로 이렇게 갈라서 땅이 드러나게 했어요.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고 말씀대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깨달아도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했죠?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6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 그래요. 왜? 욕심 채워야 되는데 그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립니다.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욕심 채우기 위해서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 그랬죠. 오늘 새벽 시간에. 이단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손해가 되든 무너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죽어나는 것은 교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고의성이 있습니다. 고의성.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7절.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세상 끝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죠. 동일한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노아 시대를 심판한 것.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이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또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 준비 잘한 성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다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재림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재림 준비 잘해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다음에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책망 받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종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불신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가 종시 회개하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 그랬죠, 세상에서. 영혼은 겨우 구원받지만 세상에서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라고. 또 천년이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딱 닫혀요. 한번 손 쳐봐요. 안 치는 분은 누구예요? 안 치는 분. 치라고 같이 한번 쳐봐요. 동시에 시작. 아유, 손이 아프죠? 정신 바짝 나죠? 이렇게 다친단 말이에요. 다치면 열자가 없어요. 열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이거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울며 막 소용없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심령의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거의 목사도 다 포함되는 게 목사 별거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것.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9절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 해이해져요. 언제부터 재림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니까. 그러면 오늘 밤도 안 하시겠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5 처녀는 졸았죠? 5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또 그 다음에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온 인류에 대한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택한 백성은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우린 잘 못 참죠? 잘 못 참죠? 잘 못 참아요. 화나면 일단 화를 풀고 나야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은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 오래 참. 뭐 하라고 참아주세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탕하라고 참아주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멸망당하지 않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십니다.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에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죠.
도둑이 언제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요? 안 그러죠. 잠자고 있을 때 싹 들어왔다 싹 가잖아요. 몰라요, 언제 오는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도둑 맞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오십니다. 오늘 밤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밤은 안 올 거야.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 좀 임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긴박한 마음. 오늘 밤이라도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바빠집니다. 야, 이거 주님 맞이할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오시면 이거 뭐 어떡하지?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보여드릴 거 있어요? 보여드릴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참 한심합니다. 참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한심한 게 많아요. 근데 여전히 한심하게 살 거예요. 확실하죠? 또 앞으로 한심하게 살 거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데 주님은 점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우리는 나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참 감사하죠?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라고 다 배설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없을지도 모르고. 우리 이 목사님 사경에 우리 참여할 때마다 저는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오후 시간에 좀 졸았어요. 또 있겠지. 다음번에 들으면 되지. 성도 여러분은 안 졸으셨죠? 뭘 안 졸으셨어요? 오후 시간에 졸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보니까 그때 안 졸았어야 돼요. 다 흘러갔어요. 졸았을 때 목사님 중요한 말씀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텐데. 한 번만 졸았어요? 몇십 년 졸았어요, 몇십 년. 자,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신년사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뭐 계속될지 또 제가 언제 또 여기 설지 못 설지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한 시간이라도 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 한 시간이라도 더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임박한 재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1절에서 12절.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현재 세상의 땅은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는 거룩한 행실은 남아요. 거룩한 행실은 남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요. 믿음 지킨 것, 말씀 순종한 것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 두 가지. 이것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뭐냐 하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왜 하나님은 거룩이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닮아가는 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또 그게 경건이고.
말세에는 이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는데 도취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믿는 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쓰여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정신 팔려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노아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오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노아가 외쳤지만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얼마나 그때 복음을 선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보면 다를 바 없죠? 전도해 보면 어때요? 전도해 보면 어때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본 적 있어요? 전도할 때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전 들어봤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믿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전도하면 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요. 식당 사장님한테 전도하다가 오리고기 더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어디 강남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신방 갔을 때 나중에 오니까 오리고기 다른 사람은 요만큼 주고 전 2만 원도 주더라고요. 값을 같은데.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요새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고 받자마자 집어던져요. 좀 우리 지나간 다음에 집어던지지. 지나가다가 볼 수 있게 집어던진다고요. 조롱하는 거죠. 믿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이와 같이 더 악해질 거고 폐역하게 될 것이고 전도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야 돼요. 생명길. 어떻게 해야지 생명길을 걸어가는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로마서 8장 5절과 6절.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육체를 따라 살면 먹고 마시는데 도취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 팔리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길 걸어갑니다.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인도 받아 사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죠. 육체를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고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를 따라 살면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같다 그랬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우리는 두 마음 품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체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그 마음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 날을 여기 가리킵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 우리 바른 성경에 어떤 몇 판인지 모르겠어요. 새로 나온 건 아마 물질로 번역된 것 같은데 맞죠? 예, 물질로 번역되고 그 전에 아마 원소들로 영어로는 엘리먼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최소 단위.
그래서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모두 불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3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신천신지.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을 그래서 증거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침내 신천신지. 신천지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신천신지. 따라해보세요. 신천신지. 그러니까 이단은 그렇게 바꿔요.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의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입은 그 의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거예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고 그 다음에 또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 그러려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 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지고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까지. 평생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우리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점 있고 흠 있는 거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그랬죠. 이번에 가장 제가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 내 부활이고 앞에 그 두 개는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핍박도 당하고 의를 세워나가다 핍박도 당하고 말씀 순종하다가 손해도 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야 돼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참 기뻐요.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데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죠. 고난도 은혜라고 했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고난 왔을 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칼로도 못 끊고. 그거 나오죠?
로마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8장. 머리도 못 끊고 머리도 못 끊어요? 로마서 8장. 38절. 읽어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위에 보세요. 38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35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환난도 못 끊고, 곤고도 못 끊고, 박해도 못 끊고, 굶주림, 헐벗음, 위험, 마지막에 칼이 나오죠. 죽인다 그래도 못 끊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칼로 죽여봤자 이거 사람 목숨 하나 끊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두려워요? 영혼과 몸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말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믿음으로 다 순교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 지키려고 순교했지 뭐 성경 다 지키려고 순교했나요? 나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래서 순교한 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 가지고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직장에 나와라. 나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 양보하면 다 양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정신 그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칼로도 못 끊어요. 칼로도. 죽인다 그래도 못 끊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인다 그런데도 뭐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센 위협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인다는 게 제일 센 위협 아니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왔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칼로도 못 끊는다 그랬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우리는 말씀 하나 양보하면 안 돼요. 말씀 하나. 진리 하나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야 진리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평강 가운데 나타납니다. 안정된 영, 조용한 영, 편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데 뭐 불안한 게 뭐가 있어요? 편안합니다.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늘 기쁘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지면 그거 다 사라져요. 의가 없으면 안 돼요. 의.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 우리가 영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의가 빠졌기 때문에. 의를 세워나가야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안에 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다 그의 의까지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곳은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불의한 세력이 있으면 평강 다 깨져요. 불의한 세력이 있으면 기쁨 없어집니다. 불의가 없어져야 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져라. 하지만 우리 혼자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온전해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한 적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온전해져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못해요. 하지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라 그러면 순종만 하면 돼. 순종. 우리 목사님 요번에 예화 자꾸 인용하죠. 우린 40km밖에 못 듣는데 50km짜리 들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저 못 들어요. 좀 할 수 있는 걸 좀 하라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단 50km 들어보라고요. 들어보라고요. 하나님이 10km는 거뜬히 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순종만 하면 돼요. 15절 15절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어떤 자들은 오해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다 알죠? 오래 참아주시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에게 썼다. 바울이 참 많이 썼죠? 신약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너에게 썼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바울이. 16절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예, 여기 또 무식한 거 또 나왔어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예,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나왔네.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했는데 이건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 서신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난해 구절도 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기가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억지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 주장. 그래서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배우긴 그렇게 배워요. 나무와 숲을 다 보라.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구속의 역사다.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을 보면 문맥상에서 또 나무를 봐라.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배워요. 근데 구속사를 잘 모른 다음에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돼요. 대강 그냥 신학교 3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책 갖다가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원리를 알고 해석을 해야지 성경으로는 성경으로 해석한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맹인이 맹인을 이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그저 아멘 하는 거예요. 뭐 해도 아멘 해요? 무식한 사람이 그냥 기침하니까 그냥 아멘 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설교 준비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는 게. 하나라도 잘못 전하면은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맞는가 또 찾아보고
또 모르면 우리 신약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구약은 또 구약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어떨 때는 또 교수님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또 주석책이랑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아, 이게 맞구나.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자기가 노트 필기 했다가 그거 가지고 와서 설교하면 큰일 나요. 산에 그냥 성경책만 하나 들고 와가지고 모자 하나 쓰고 롱 패딩 하나 입고 가가지고 나 기도 왔다고 사진이나 막 올려다 놓고 사람들 나 기도하러 왔다고 이러고 찍고 막 있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러 가는 건 조용히 가야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러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 거지. 뭘 거기서 이러고 뭐 찍고서 막 거기다 사람들한테 막 보내고 나 여기 무슨 산에 왔다 그러고 공기 좋다 그러고. 교인들은 몰라요.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지 뭐 낮잠을 자다가 오는지.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다. 목사가. 가면 뭐 기도만 하겠어요? 투명해야 합니다. 코스프레 하면 안 돼요. 코스프레.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막 성도여 막 그러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평상시 목소리대로 하지. 아유 참.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진짜로. 있죠? 꼭 기도 산기도 가면 사진 올려놓고 맨날 성경책도 큰 거 들고 다니. 큰 거 무겁지도 않나. 목소리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네? 긴 예복도 입어요? 예복. 주일날? 주일날 가운 입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 뭐라 그러지 마세요. 가운 입는 건 뭐, 옷이 없나 보죠. 그냥 놔두세요. 가운 입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면 안 돼요, 외식. 회칠한 무덤 되면 안 됩니다. 겉만 화려하면 안 돼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저 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 역할.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힘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42편 하나님을 바라라. 몇 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라.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다 찾아보세요. 혹시 낙심하는 분 계세요? 낙담하는 분 계시면, 불안해하시는 분 계시면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힘이 나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사람 바라보고 상처받지 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자꾸만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요. 그러면은 낙담했다가도 일어납니다. 불안해하다가도 그 불안이 다 없어져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이 찾았어요? 또 읽어야 되겠네. 우리 몇 번 못 찾아가지고. 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거기까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가 숙제 요번에 2가지 나눠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는 8가지.
다 외우셨어요? 네, 다 못 외우시는 거 알아요, 제가. 네. 숙제는 계속됩니다. 이것까지 외우세요. 시편 42편 5절 그 상반절까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성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까지. 다 외우세요. 시편 40편 5절까지. 그거까지 외워 있어야지 나중에 잊어버리면 찾아보자. 숙제가 점점 늘어나요. 기한은 다음 5월 사경회까지. 숙제 3가지 내드려요. 3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8가지 덕, 그 다음에 시편 40편 5절. 다 외우세요.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어디 할 차례죠? 네? 17절. 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네.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속고 있어요. 자기도.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 하는지도 이제 몰라요. 하도 거짓말을 하면은요,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세에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견고함을 잃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 기준이 있으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 조회 시간에 중앙에 기준하고 누구를 이렇게 손들라 그러죠? 저도 몇 번 했어요. 그때 키 크다고 기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쫙!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질서 정연하게 딱 되죠. 근데 기준이 없으면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요. 우왕좌왕하고. 우리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한번 끌려가면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못 나오는 것으로. 한번 끌려가면 못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단이 요새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나 이단이다 그러면서 명함 주는 사람 봤어요? 난 어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자. 분명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안전합니다. 뭐 본인 본 교회 담임 목사보다 뭐 더 잘해준다. 그런데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선교 가자. 단기 선교 가자. 그럼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데려간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성경 공부하자.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가서 훈련 받자. 그런 다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끌고 갈 때 잘생긴 남자가 끌고 갑니다. 여자 여러분, 잘생긴 남자가 끌고 가요. 그다음에 남자 여러분, 예쁜 여자가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 멍청해가지고 끌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 많아요. 이단이라고 뭐 흉악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지 몰라요. 젊은 우리 총각들 마음이 허전했는데 성경 공부 가자고 부드럽게 다가오니까 그래요? 갈까요? 그걸 따라갔다가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참 요새는 아직 마귀가 간악해요.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단한테 금방 끌려갑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결론이죠. 자라가라. 자라나는 것. 이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우리는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후서 1장에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개혁주의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